5를 시작하면서 새벽 시간에 잠언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잠언 3장입니다. 그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의지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지하고 공경하고 기억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평강, 장수의 복, 은총, 귀하게 여김받음, 또 소출의 풍성함 더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잠언 3장 6절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기억하고 의지하고 공경하는 일,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그동안 내가 세워뒀던 계획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내 것을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이 순종한 만큼 기쁨과 성취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더 굳건히 하고 제대로 양육하여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첫 번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난관이 뭐냐면 바로 마가 문제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마가가 힘들다고 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해야 될 일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서 분담하면서 어렵게 전도여행을 잘 마쳤습니다만,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 문제로 크게 다투고 결별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세운 아시아 교회, 이 지역 교회를 돌아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한번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 마가가 또다시 자기가 힘들다고 돌아가게 되면 2차 전도여행을 망치는 결과를 뻔하게 보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은 마가가 아니고 바나바가 아니고 실라라고 하는 제자와 함께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전도여행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성경은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2차 전도여행지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1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과 성령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2차 전도 여행을 막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2차 전도여행 계획이 어그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바울에게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 사람은 그리스 사람과 흡사합니다. 마게도냐가 그리스의 한 부분이잖아요. 일부니까, 지역이니까. 그리스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밤에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야, 우리한테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교회가 불안정해요. 믿음도 연약하고 말씀도 견고하지 못하거든요. 이단들과 핍박하는 자들이 언제 이 교회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교회를 방문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또 만난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 여행의 방향을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10절의 말씀에서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이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고 하는 말에 바울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아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굽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번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걸 관철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각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환상이 보여준 대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그러면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를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에 그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의 지도를 받는 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정한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입니다. 영어로 인정하다는 말을 accept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요즘 미국 사람들은 구어체로 이 인정하다는 말을 own up이라는 말을 씁니다. own up. 그의 캐릭터, 그의 특성, 그의 속성, 그의 성격, 그걸 업해드리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인정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거, 그걸 own up,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를 높여드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수용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고집센 바울도 자기의 뜻을 바로 곧 꺾어버리고 접어버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 동쪽 아시아 지역을 향했던 그 전도여행의 방향을 서쪽 유럽 지역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꾼 다음에 첫 번째 도착한 선교지가 어디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 지방을 상륙했다는 이야기고, 복음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색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성령의 뜻을 따라 빌립보 성에 입성을 하긴 했는데,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가에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구원받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기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기대지요. 비빌 언덕도 없는데 뭘 기댑니까? 빌립보 예상치도 않았던 곳이죠. 전도여행 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곳인데 환상을 보고 바로 마음을 바꿔서 왔으니 준비가 있을 리가 없죠. 와봤는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선교여행 왔긴 왔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싶어서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 선교 사역의 단초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바로 루디아를 만난 거죠. 이 루디아는 오늘 여기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자주 장사라고 옛날 성경에는 돼 있는데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주 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니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자주 장사, 자주색, 자주빛이 나는 옷감을 파는 사람은 대단한 큰 부자였어요. 왜? 고대 사회는 염료가 요즘처럼 값싼 염료들이 제공이 안 되니까 다 자연에서 염색할 수 있는 이 염료를 취득하는데, 이 자연에서 얻는 것 중에 아주 값비싼 재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자주색입니다. 약간 붉은 빛을 도는 이 자주색이 굉장히 비싼 그 자연에서 얻는 이 염료인데, 이게 그 지중해에서 나는 뿔고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얻는 염료래요. 근데 이 뿔고동을 몇 개를 잡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잡아야 이 자주색 옷을 염색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자주색 옷을 파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여야 되고, 이 옷을 입는 사람도 보통 사람은 못 입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연에서 얻는 손쉬운 염료로 옷을 염색해가지고 입는 거죠. 우리처럼 요즘에 뭐 빨간색도 자유롭게 있고 자주색도 자유롭게 있고, 요즘 여러분 색깔에 따라서 옷값이 확 달라지는 경우는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색깔이 달라져서 옷값이 확 변하나요? 제 말이 틀렸는지 지금 분위기가 싸한데,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주 옷감이라는 게,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주색 옷감 파는 사람들 뭐 부자라고 하니까 설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귀족들과 왕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과 왕족들만 상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맥도 귀족들과 왕족들로 형성되어 있고, 빌 게이츠나 일본에 있는 손정희처럼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 자주 옷감을 팔면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났다고, 와, 바울 선생님 어쩌다가 그런 부자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났다는 그 체감 온도가 달라요. 그런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루디아 집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집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 나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말 들으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고 우리 집에서 기도하시고 기숙하시면서 말씀 증거하세요. 선교센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기도처로 예배처로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루디아가 얼마나 헌신적인 신실한 사역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우리 집에서 선교센터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의 실타래를 기도처를 찾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서 해결했다. 비빌 언덕이 생겼다. 이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풀어지게 된 데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던 선교여행을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딱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던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모습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루디아와 같은 신실한 헌신자, 사역자, 동역자를 만났고 또 그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를 보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루디아는 헌신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들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유럽의 철학을 만들어내는 가장 단초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철학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생각하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철학이에요. 유럽의 철학이.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건 자연주의자인 루소가 한 얘기입니다. 행동주의자들은 나는 행동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미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까미는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헌신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헌신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헌신의 도리를 안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주의 사역의 헌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을 복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 집을 교회와 기도처로 내준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자리.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성숙하게 성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훗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는 유일한 교회로 남게 되죠. 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 감독이 감옥에 갔다는데 이러면서 말들을 쉬쉬하면서 약간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나와서 돕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큼은 무슨 소리냐? 말씀을 증거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투옥되셨는데 우리가 그를 도와야지. 끝까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에게 쓸 것을 제공하는 교회로 남았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나에게 기쁨을 줬는데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지만 복음을 전하러 처음 너희들에 갔을 때에 마게도냐를, 그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가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 너희와 내가 주고받은 일, 그 일을 한 교회는 너희 교회 말고는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주고받는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다 가보면 선교지에 갈 때는 세미나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역하고 이럴 때 가보면 항상 먹을 거, 줄 거 다 싸가지고 갑니다. 주고 다 주고,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옵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는 볼펜도 다 빼놓고 와요. 그렇게 줘야 되는데 중국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아주 먹기 어려운, 허접해서 정말 저도 잘 먹는 편인데 못 먹을 정도의 그 음식도 자기네들이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하더라고요. 헌신할 줄 아는 거죠. 힘을 모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말이죠, 38시간씩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한 구퉁이에서 이불 깔고 자면서 말씀을 들어요.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지 알고 싶어가지고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를 준비하고 대접을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중국 교회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항상 자립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운다고 하는 것에 참 고무됐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큽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든지 말이죠,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이 다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하는 거지 누군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헌신은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 들고 그분이 딱 있으면 헌신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가 장학헌금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장학헌금을 왜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장학헌금을 마련한 재원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걱정들을 하는데 장학헌금은 안 해요.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왜? 장학헌금을 할 수 있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직자들도 장학헌금 안 해요. 그게 바른 자세냐? 아니죠. 성숙하고 제대로 된 교인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그게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루디아는 헌신하는 성도였다는 거죠. 자신의 뜻과는 다르지만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문제를 만나는 어려운 순간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처서를 찾다가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바울 선교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세우셨고 빌립보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건 바로 뭡니까?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했던 이 바울이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각지도 않았지만 일어난 거예요.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정하는 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 설교이고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락방 설교인 고별 설교는 그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위로를 더해 주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샬롬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14장, 15장, 16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평강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과 교제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게 되고 위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가 생각하는 걸 같이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자기를 열어 보이고 이게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당신이 열어 보이고 우리 사람과 사람처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기도로?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말씀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 이걸 통해서 그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혜사 성령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어느 경우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느냐? 말씀을 청종해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럴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린 거꾸로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올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없어지면, 그 문제만 없어지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사라지면 다른 문제가 또 안 오던가요? 그 문제가 사라지면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러면 매일 문제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마음에 샬롬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샬롬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방법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청종함.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청종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를 인정할 때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루디아를 만났고 성숙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은 지금 비빌 언덕이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해결책들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샬롬은, 평화는 내가 영적으로 뭘 얻어서 내가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청종하는 일, 지키는 일, 이 청종이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말씀 듣고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귀를 기울이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위로와 평강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면 문제는 안 보이고 문제보다도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위로함이 있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기도 한마디 못하고 말이죠, 쩔쩔매면서 눈물만 흘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문제 앞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한번 맞닥쳐서 싸워보기나 하지, 내 앞에 와서 눈 동그랗게 뜨고 문제 앞에서는 눈도 한번 동그랗게 못 떠요. 뜨라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왜 문제 앞에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왜 쩔쩔매세요? 쩔쩔매지 마세요. 그깟게 뭐가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청종,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뭘 걱정하세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인적 자원도 예산도 옛날보다 우리가 훨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옛날 한국교회 상황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한국교회가 규모가 있고 커졌습니다. 또 훌륭한 학문과 신학으로 무장한 사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강의를 개설했는데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강당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학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그 히브리어 강좌에 들어와가지고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그 히브리어를 보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눈이 뜨이고 말이죠,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성경이 더 심오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들 모이면 히브리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수님들이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헬라어, 라틴어 뭐 할 것 없이 다들 정말 높은 수준의 학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얼마나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한국교회가 맺었던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그렇게 수준은 높아졌는데 열매는 더 빈약해졌어요? 수준은 높아졌는데 왜 열매가 빈약해졌느냐? 저는 그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하, 그렇구나. 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너무 나 잘난 맛의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더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더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거보다 내가 얼마나 멋진 생활을 하는데 내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 내 인격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들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못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에 애를 써야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데 힘을 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 존재감을 자꾸 교회 안에서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야지 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세요?
정작 문제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기가 죽어서 문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왜 교회에서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시냐고요. 내 잘난 것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그를 인정하고 그의 지도를 받는 것, 그거예요. 제가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직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네 십자가 지고 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저는 목사가 돼서 한평생 이 말씀처럼 부담이 되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부담돼요. 왜?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저를 부인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자기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좀 모자르고 좀 못났고, 그러면 자기 부인하는 거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똑똑하고 잘났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사도행전 16장과 똑같아요. 16장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부담스러워하는데 잠언 3장 6절의 말씀,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안도했어요. 왜 안도했느냐? 하나님, 저 부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십자가 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는 건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도 질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요만큼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부담이 되지만, 잠언 3장 6절의 말씀처럼 그를 인정하고 네가 그의 길로 지도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이 힘듭니까? 그런데 바울, 그 완고하고 똑똑하고 아나무인인 이런 성격의 바울도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는 순간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바로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동역자를 얻게 되고 정말 성숙한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곧 뭐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인정하시는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는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요 결심만큼은 오늘 꼭 단단히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삶으로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